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전도운동 하는 자, 특별히 선교운동 하는 자는 무엇보다도 유일성을 누리는 자가 돼야 돼요. 증거하기 전에 누리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가진 것을 죽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것을 누리지 않으면은 줄 수가 없고, 주어도 제대로 못 주고요, 지속적으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지만 함께 있기 위함이며,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건 주님을 누린다는 거거든요. 즐거워한다 그것도 되지만 누리고 즐거워할 때에 주님이 더 깊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7명 우리 렘넌트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유일성의 언약,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유일성의 언약을 탁 붙잡고 이걸 누렸어요. 구약성경 참 위대한 신앙인들, 큰 일을 한 아주 그 렘넌트들이 많거든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을 열심히 위해서 일하겠다, 그렇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 생각도 없고 딴짓도 하고 전혀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고 모세를 부르고 이사야를 부르고 다 부른 거예요. 불러놓고는 그들에게 뭐예요? 이 유일성의 언약을 딱 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 일평생 이것만 누리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도 이건 누리고, 노예로 갔을 때도 이건 누리고, 감옥에 갔을 때도 이건 누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엄청난 문을 여시는 거예요, 이게. 자,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유일성의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 유일성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걸 응답하시고 이제는 유일성의 복음을 우리에게 딱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일성의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많이 알고 또 이걸 깨닫고 이걸 또 가르치고 전하고 그래야 되겠지만은, 오늘 아침에 계속 지금 강단을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이죠. 이 유일성의 복음을 풍성하게 누려라. 이게요 다예요. 누리면 누릴수록 그 본질이 깨달아져, 깊은 것들이 발견돼. 누리면 누릴수록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세계가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그래서 정말 우리는 유일성의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것부터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 딱 돼야 돼요. 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요, 이 교회 머리로 계신 그리스도요, 어떤 문제 있을 때 와서 답 주는 그리스도요. 물론 맞는 얘기죠. 그런데 함께가 안 돼. 필요할 때 답이지, 필요 없을 때는 그냥 따로따로요. 그러면 아니, 문제 있을 때는 답을 얻으니까 좋아요. 근데 평상시에는 따로따로야. 문제 생기면 그때 그리스도야. 물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리스도 하지만은 평상시에는 따로따로라니까요. 그러면 함께가 안 되고요. 함께가 안 되면 복음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 복음을 못 누리게 되면은
진짜 이 복음 자체의 본질을 몰라. 그 그리스도가 사실은 항상 내 안에, 항상 함께 내 안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절대 나눌 수 없도록 각인 우리 체질내야 돼요. 이게 다요. 그러면 정말로 그리스도와 이 나가 이제 완전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눌 수 없다니까. 24시 본질적으로 딱 하나가 돼. 그러면 뭐 더 있겠지만은 제가 발견한 건 이런 관계가 다 설정이 돼요. 그리스도와 내가 이런 관계가 돼요. 사실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나는 인간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될 수가 없어. 그런데 복음만은 하나가 돼요. 복음의 가장 이 본질적인 사명은 하나님과 내가 만나고 함께하는 그 길이거든요. 그러려면은 이 복음이 진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한 몸으로 딱 하나가 될 때, 이게 복음이라. 이게 진짜 복음이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뭐 하려고요? 우리와 주님이 이런 관계를 다 설정을 하려고요. 근데 사실은 선생이고 제자고 남편이고 아내고 또 머리고 지체고 나무고 가지고 주인이고 종이고 목자고 양이고, 사실은 그리스도는 완전한데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우리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 그런데도 다 영적으로 하나 되고 함께.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어서 그걸 우리의 본질로 삼고 풍성하게 누리도록,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화, 이게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짜 이 본질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오직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오직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리스도하고 나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그리스도가 확인되고 체험될수록 나라고 하는 것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신 것이라, 또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고 가득하고 차고 넘치기 때문에 내 것이 있을 수가 없어. 안 버려도 내 것이 있을 수가 없다고 말해요. 보이는 것은 내 육체뿐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것밖에는 없어요. 모든 거예요. 영혼부터 생명부터 마음과 생각과 뜻과 계획과 지혜와 능력이 전부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꿔져 버려요. 믿으세요? 오직이 되면 유일성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은 이 유일성의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유일성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요. 사건이 딱 터져.
이 응답을 누리는데, 이 유일성의 복음을 누리는데 유일성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 꼭 사건이 터져. 나라가 망하든지 노예로 가든지 포로로 가든지 사건이 딱 터져. 이 복음 없는 사람은, 언약 없는 사람은 복음 이런 사건 터지면 망하고 무너지는데 이때부터 시작이라 이게. 그러니까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은 세상에 별 난리가 나고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오고 아무 상관, 오히려 그것이 발판이라 이게. 그것이 축복의 기회라 이게. 그러면 진짜 모든 사람들을 그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시키고 살리는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보면요, 이제 진짜 엘리트 살릴 수 있는 초엘리트가 됩니다. 바로가 이 애굽 엘리트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바로를 살릴 수 있는 초엘리트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바벨론이 얼마나 강대국이고 그 왕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세계를 이제 통치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초엘리트가 돼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유일성의 응답 누리는 사람들에게만 오는, 아니 유일성의 응답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가 실제로 나의 삶 속에 24시 함께 하시면서 25시 이런 응답을 주셔요. 이게 빈말입니까? 그냥 성경적인 그런 어떤 그 얘기입니까? 오늘 진짜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된다면 그리스도로 능히 이게 이루어진다고요. 이런 유일성의 단체를 하나님 주셨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뭐 있어요? 뭐 거창한 일 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과거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 이 축복을 누리는 단체. 우리는 이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이 소속감에 우리는 분명해야 돼요. 다락방 전도운동의 소속감에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계속 이거 강조하잖아요. 이건 누릴 수 있도록 계속 훈련시키잖아요. 오늘 우리 예한교회가 이 축복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제발 좀 집중기도 하세요. 주보 나온 그 기도가 안 되면요, 주보 나온 기도 그냥 읽으세요. 저녁마다 마음과 몸과 영혼을 딱 집중해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해보시라니까요. 저녁은 냉랭하고 밋밋하고 별 반응이 없어요. 근데 계속 지속해 보세요. 어느 날 내 마음 속에 나도 모르게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 영적인 것들이 내 마음속에 다 담아져 있어요. 그리스도가 실제로 내 안에 마음에 딱 계신 것이 확인되고 체험된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막 예수님을 불러대고 막 모셔오고 뭘 막 만들고 그래도 오실 수 없는 주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관심 없는데 내 마음에 와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려요. 마음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나로 더불어 마시리라. 예수님은 그렇게도 원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원하셔서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이 원하셔서 내 마음에 계시기를 그렇게도 원하신다고요. 예, 기뻐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탁 닫고 딴 생각하고 있어요. 자꾸 내가 뭘 막 하려고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막 봉사하고 뭐 하려고.
주님은 밖에 못 하고 놓고 내가 막 그걸 하려고 그래. 주님과 상관없이 주님이 하실 일을 내가 막 하려고 그래. 그게 문제거든. 나는 다 내려놓고요. 오직 주님만 사실로 영접을 하세요. 주님만 모셔야 된다. 진짜 영접 기도부터 각인뿌리 체질되는 그 기도부터 계속 해보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다 확인되고 체험되고 누려지는 그 행복은요, 주님이 실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카페의 사랑은 절대로 부정할 수가 없다니까. 그것만 되면 나는 모든 걸 다 가진 자예요. 꼭 기도하죠. 그걸 저녁마다 계속 체험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요 24시 기도 안 하는데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아니면 여러 가지 사건 문제 속에서 복잡하고 이 굉장히 어려운데도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답이 되는 정도뿐만 아니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다니까요. 이것이 24시 잠잘 때 자기 전에도 우리가 기도하지만 자는 중에도 주님과 내가 함께. 저는 자다가 잠깐 화장실도 가고 그러잖아요. 일어나면 내 안에 주님이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이야. 그 감동, 그 설레임, 그 기쁨, 이 영적인 충만이요 그대로. 이것이 이제 25시 이것이 영원히 딱 지속돼요. 그러면 우리 삶에 열매 나오고 증거 나오고 그러면요 우리는 증인 될 수밖에 없다.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증인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전도 운동이고 이게 선교 운동.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뿐 아니라 전도자로 선교사로 부르시고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복음과 복음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응답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으로 누릴 수 있도록 특권 주시니 권세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유일성의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소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한 몸 되는 영원히 함께하는 관계가 설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응답 속에서 우리가 24-25 영원히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전 성도가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렇게 키르기스탄에서 사역하고 있는 주의 사역자들에게 지금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응답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신 문들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들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망대로 세우고 플랫폼으로 세우고 안테나로 세워서 정말 지속적인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 힘 주시옵시며 지속적으로 선교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 주옵소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온 사역자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가 받은 응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시고 오세아니 모슬림 유대인을 살리는 실제적인 주역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